말씀에 이어서 오늘 1장 9절 말씀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서부터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환상의 내용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 요한계시록이 편지의 그러한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그 7교회들에게 보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너희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형제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지금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쓰고 있죠. 그리고 또한 요한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냐 하면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오늘날 반모섬은 휴양지와 같이 어떠한 좋은 그러한 그 섬으로 우리가 생각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 반모라고 하는 그러한 곳은 로마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유배지로서 사용됐던 것이 바로 반모였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다. 근데 이게 바로 형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여러 교회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죠.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 한 형제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 편지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형제로서 너희와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환난과 지금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들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 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 환난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참음이죠. 참음.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너희와 동일하게 인내함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형제 되어졌는데 그냥 형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환난을 당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참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한 자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자기가 본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가자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와 같이 박해와 환난 속에 있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참된 믿음을 지키고 또한 참된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정말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번에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었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또한 여러 가지 생명의 그러한 윤리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세상 법률에서는 그것을 쉽게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나아가고 진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인내함이 필요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권리들을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삶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또한 같이 함께하였던 그 길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에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인내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던 날이 언제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을 지켰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죠. 주의 날에. 또 그 날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 특별히 1장 10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라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에 이 성령 안에서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 1장 10절에서는 1장 10절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라고 하고서 이 뒤에 환상의 말씀이 나오는데 나오는 그런 환상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7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환상이 바로 이 1장 10절에서 보았던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았던 그러한 환상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또한 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환상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 뒤 단어 뒤에 무엇이 나오냐 하면 그 7인에 대한 환상, 7 나팔에 대한 환상, 7 대접에 대한 그러한 환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있어질 환상과 있어질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환란들이 무엇인가라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그러한 심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이 4장 2절에서 보았던 그런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7 교회들에 대한 환상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그러한 환상이 4장 2절의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되어져 있고요. 또 다른 환상은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이 17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나와 있는데요.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 세 번째 곧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령 안에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건데 이 환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환상이 바로 17장 3절 17장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이 세상의 한순간에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환상이죠.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21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1장 10절 말씀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게 나와 있는데 2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마지막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러한 환상은 그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다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환상이 바로 마지막 네 번째 환상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처음에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것인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의 환상과 또한 마지막에 있을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앞뒤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통하여서 또한 그 뒤에 바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고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보는 그러한 것들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 에베소와 서모나와 이 나오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이것을 써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7교회들에게 너가 보았던 그러한 환상을 보내라는 것이죠. 네,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무엇이 있을까, 이 환상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적어서 보내라라는 그러한 사도 요한을 이 편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사도 요한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딱 돌이켜서 봤는데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돌이켜 보았는데 그 7금초 때를 보았다라고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7금초 때 사이에 있었던 그 분에 대하여서 그 뒤에 말씀에 16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7금초 때 사이에 있었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 같은 이. 그 인자 같은 이의 그러한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마신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 어떠한 모습입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과 그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머리가 하얗고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과 같이 참 신비로운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들도 이 모습을 따라하기 위해서 하얗게 이렇게 옷도 입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머리와 털의 기가 흰털 같고 눈은 불꽃 같으며 또한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이 밝게 빛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위엄 있는 그러한 모습. 또한 음성은 어떻습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한 그의 오른손에는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 또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인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단순히 사도 요한만 본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도 이러한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우리 10장 말씀을 우리 7장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인자로서 묘사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 앞에서 인자 같은 이의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결국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속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도 보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또 우리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속에 보았던 그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도 언젠가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실 때 우리도 이 모습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냥 환상 속에서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여주는 그 환상, 선지자들도 보았던 그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특히 이 모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사장 되심과 또한 선지자 되심과 왕 되심에 대하여서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제사장의 그러한 의복과 같이 왕의 위엄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또한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재판관과 같이 어떠한 무엇을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의 발은 풀무뿐 단연한 빛난 주석 같고 위엄 있는 그러한 통치자의 그러한 모습,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특별히 많은 물소리 같은 이 음성은 하나님의 그러한 것으로서도 우리 에스겔 말씀에서도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입은 어떻습니까?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며 심판하시는 그러한 위엄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촛대 사이에서 거닐고 계십니다. 이 촛대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그 두 가지의 것을 환상 속에서 상징하고 있는 그 두 가지의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곱 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20절 말씀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또한 일곱 촛대는 무엇입니까? 일곱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엄이 있으신 이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계신 또한 하나님이신 이 분께서 어디를 거닐고 계십니까? 일곱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촛대 사이에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지켜주는 이것이 이 우리의 교회도 또한 지켜주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켜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1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요한이 이러한 예수님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볼 때 발 앞에 엎드려서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을 그 오른손에 머리를 얹고 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속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촛대 사이에 거니시면서 엎드려져 있는 자들,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이죠.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그러한 주관자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그 모든 것들, 생명에 대한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